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부단히 애쓰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잘 믿으며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예레미야까지 다 끝났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이렇게 조금 넘어가면 이제 잘하면 성경 1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포기하는 게 아까울 그런 시기가 됐죠. 아무튼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성경과 함께 잘 달려오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땡땡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정답은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슬프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뭐가 이렇게 슬플까요? 예레미야가 쓴 책이지만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탄식이라기보다는 이제 공동체적인 탄식입니다. 공동체가 힘들고 함께 고통스러운 이런 장면들인데 뭐냐?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이 불타고 다 회파된 이런 것들이 슬픈 거예요. 그런데 1장을 잘 보면은 이 슬픈 장면을 보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예레미야가 1장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자신들이 이제 환난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심판을 당하고 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인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왜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우리 날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또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땡땡이 기다림이 좋도다. 정답은 잠잠히입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고 마지막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본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고 그 왕조차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래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그 참혹한 현장을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회복되겠어? 도저히 희망의 메시지를 품을 수 없는 그 시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이야기를 왜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심판하지만 70년 뒤에 회복시킬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눈앞에 보이는 환경,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란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자포자기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보다도 여호와의 구원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내가
더 떼쓰지 않고 왜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런 거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잠잠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는다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더 당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내 생물의 얼굴 형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사람, 2번 사자, 3번 소, 4번 매. 정답은 4번 매입니다. 매가 아니라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네,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글을 읽을 때 환상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본 형상의 얼굴을 표현할 때 이 네 가지 형상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분명히 이 짐승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뭐냐면 에스겔이 봤지만 처음 보는 이 존재에 대해서 막막함이나 표현하기 힘든 이것들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애쓰는 상황이었다라고 먼저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봐라, 사람의 모습, 사자의 어떤 특성 등등을 가진 우리의 이 교주를 지칭하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인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사자는 사나움 또는 용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신속성, 그 다음에 역동성, 위압적인 권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소는 가장 값진 가축일 뿐만 아니라 생산력과 신적 존재를 상징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지혜가 있고 이성이 있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다. 이것을 분명히 상징하는 건 맞아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이 어마어마한 상징의 의미들을 누가 부여했다? 그 생물에게, 그 환상 중에 보여진 그 생물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엄청난 권위를 가진 존재조차도 누구의 심부름을 한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존재가 누구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에 무엇으로 세우셨나요? 정답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존재이죠? 저 멀리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경계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게 파수꾼이에요. 만약에 경계를 서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본국에 알려야죠.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봤는데도 본국에 알리지 않았을 때는 누구의 잘못이에요? 파수꾼의 잘못이에요. 반면에 파수꾼이 그것을 목격하고 본국에 알렸는데 본국이 대처하지 않았을 때 누구 잘못이에요? 네, 본국의 잘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다 전달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입에서 이제 말이 안 나오게 만드세요.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파수꾼이지만 입을 닫았다. 이제는 경고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말해도 듣지 않을 거고 경고는 끝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올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임박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임박해서 끝을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말하는 중요 주제가 뭐냐면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다 이렇게 모든 것이 심판당할 때 의인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어도 그때 우리는 여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는 게 맞죠.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니까.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명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5번 문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땡땡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정답은 행위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요, 누구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요? 나 때문이에요. 나의 행위대로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면 잘못 발휘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대로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그 행위를 보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행위대로 벌을 받는 것이니까 여러분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회와 경고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뒤통수 때리듯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을 마지막에 이렇게 밝힙니다.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데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것,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어느 쪽 산에 머물렀나요? 1번 동쪽, 2번 서쪽, 3번 남쪽, 4번 북쪽. 정답은 1번 동쪽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방향은 대부분 동쪽으로 기록돼요. 성막의 문을 만들 때도 성막의 동서남북이 있다면 그 중에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출입구를 마련합니다. 성전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곳은 동쪽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성전을 떠나는 게 그걸 의미하죠.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떠나지 않으세요. 성전 동쪽 문에 나가셨지만 어디 머무르세요? 동쪽 산에 머무르신다는 거죠. 이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를 미워하시지만 아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시죠. 보세요.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라고요? 동쪽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회개를 하면 돼요? 그 동쪽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가만히 보면 이 동쪽의 우상을 앞에 쭉 보여주거든요. 그때 동쪽에는 단무스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단무스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거예요. 감람산 위에 떠오르는 태양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건데 그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다? 하나님의 자리다. 우상이 차지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풍요와 번영은 그리고 소산의 주관자가 태양이 아니라 태양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이 본문에서 또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땡땡이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정답은 묵시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속담이 뭐냐면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날이 더디면 그것은 거짓 예언이다 라는 이런 속담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선지자가 말하는 예언이 참인가 거짓인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예언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선지자의 참 거짓이 판명되죠.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으로 받아서 사람들한테 선포합니다. 이게 근데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더딘 거예요. 왜 더디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더 참고 더 참고 참고 예, 울긴 왜 울어. 예. 계속 참으시는 가운데 예, 사람들이 오히려 에스겔을 공격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에스겔의 예언이 심지어 당대에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에스겔은 참 예언자임을 이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이걸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셨죠. 몇 년 동안이에요? 거의 2000년 가까이 안 오신 거죠. 그럼 뭐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구절 있죠. 그럼 이 비유를 하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한 이틀 정도 지난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더디게 오세요? 예수님이 왜 더디게 오실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지연, 그 다음에 다시 오신 하나님의 재림의 지연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 에스겔 14장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노아, 2번 아브라함, 3번 다니엘, 4번 욥. 정답은 2번 아브라함입니다. 에스겔 14장에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악이 가득했을 때 누구만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노아만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이 노아의 의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구원을 얻었죠. 그들의 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노아의 의로 말미암아 계속 구원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죠. 또 욥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욥을 통하여 누가 또 풍요를 누립니까? 그의 자식들도 풍요를 누리는데 지금 이 구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지 않겠다라고 에스겔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은 누구인가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갖고 있는 그 다니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무쪼록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9번 문제,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근본 땅은 어디라고 하시나요? 정답은 가나안입니다. 예루살렘 땅이 너희는 원래 근본은 가나안이다. 예전에 그 출애굽 시켜가지고 여기 와서 정착하겠지만 너희들의 근본이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본래 악한 존재들이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에 가득 차서 뭔가 벌거벗은 존재로 생존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어떻게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 테니까 너희는 살아만 있어다오 하면서 집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해서 이 에스겔 16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지극정성을 다해서 나중에 왕후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냈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에스겔은 뭘 말하고 싶을까요?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죄인임을 기억하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기억하라. 그
날마다 기억하라. 은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억하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고 내일 기억하고 모레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10번 문제.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땡땡을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정답은 신포도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지금 음료수를 한 잔 했죠? 어떻게 여러분 갈증이 해소가 됐나요? 아니죠. 그냥 이 음료를 먹으면 나만 해갈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도 아들의 이가 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아버지가 먹었을 뿐이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주제입니다.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할 때 하나님 그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도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는 철저하게 내 죄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의로우면 나는 심판에서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 스스로를 잘 지키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